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훑어보면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교회가 시대가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나중에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걸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회파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의 중심부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되냐? 아라비아로 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바논이나 그 다음에 시리아라든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 말하는 터키, 이란, 그리고 이집트, 이디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알제리, 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그 지역이 그 다음 복음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지역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쓰여졌던 무대예요. 그런데 622년에 우리가 아는 마호멧이 등장하면서 이슬람이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왕성했던 동방 지역의 교회가 일거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택하신 지역이 이 로마와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서쪽,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 그리고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그런 지역이 이제 복음이 확장되고, 동쪽으로는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이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세계 선교를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세계 선교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손에 쥘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서구라파 교회가 2001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은 처벌을 하고, 이것이 단순히 처벌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미션 스쿨에서도 이제 동성애를 인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동성애자 교수가 이 동성애가 신학이라는 퀴어 신학을 가르치게 되고,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 처벌을 받고 교단에 쫓겨나는, 심지어 세계 선교를 했던 유수한 모든 교단이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헌법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 전에 결혼이란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요, 남성과 여성이 이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혼인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해버리니까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가가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그걸 인정하게 되고,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 그런 돼버렸어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공공기관에서 그 사람이 성경을 끄집어놓고 기도를 한 것 때문에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대기업에서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자기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건 것 때문에 병원에서 이슬람 교도가 이거 종교차별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고발을 해가지고 해임이 됐어요, 간호사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알라를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노방전도를 했는데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서구라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
마지막 종교 개혁을 했던 독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므로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서구라파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은 60% 70%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있어요. 케냐 같은 나라, 우간다 같은 나라, 우리가 미개한 나라요 후진국이라 했던 나라들이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리고 남미 국가,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 그리고 동굴아파 국가들이 예수를 믿는 새로운 교회 부흥의 한마디로 대륙으로 바뀐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다시금 세계가 완전히 복음화되고 나면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단에 의해서 이 지구가 장악이 될 테고 그거를 심판하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주님의 선교 역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제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서구라파 교회가 이제 몰락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세계 선교와 선교 부흥의 중심지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지금 한국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어서 동성애가 인권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조항이지 처벌은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처벌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4개나 발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무려 20년 동안 싸워서 막아오고 있는 나라예요. 선진국 즉 유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고 투쟁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한국이 제2종교개혁의 발상지로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한국에 있어서 장로교든 감리교든 그리고 성결교든 하나님의 성회든 침례교든 모든 교단이 합심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싸우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그것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한국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도 아니에요. 기껏해야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된 게 한 137여 년 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모든 서구라파 교회가 이 동성애 합법화에 굴복을 했는데 교단도 굴복하고 나라도 굴복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21세기 세계 선교의 발상지로 쓰시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는데 물론 이 역사를 이루는데 수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이단들이 먼저 바라온 건 맞아요. 여러분 통일교가 가장 앞선 선교하는 거 아세요? 통일교가요. 여러분 기존의 교회는 지역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지만 통일교회는 멀티로 선교를 한 거예요. 통일교회도 있고 통일교가 운영하는 신학도 있고 대학도 있고 기업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신문도 있어요. 이게 21세기 새로운 교회가 해야 할 선교 방법이 그리고 정명석이라는 그 기독교 복음 선교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이 요즘에 이단들은 그걸 해요. 지역교회가 있고 대학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언론사를 세우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기업을 세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한국에서 제2종교개혁을 시작하니까 먼저 사단이 와서 그걸 방해 놓는 거예요. 앞으로 코리아 교회가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하는데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국회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 기관 안에도 세워야 되고 기업 안에도 세워야 되고 학교 안에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로 연구소 안에도 세우고 언론사 안에도 세우는데 굳이 이름을 교회라 할 필요 없어요. 어떤 데는 성교회라고 어떤 때는 신우회라고 어떤 때는 노조라 그러고 어떤 때는 교회라 그러고 어떤 때는 중보기도회라고 다양한 형태 또 어떤 데는 성경 공부를 할 필요해. 왜? 교회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이 21세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기존의 교회가 예배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그 전통적인 형태를 고수할 때 실은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걸 알고 이단들이 먼저 멀티 교회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새로운 형태의 교회 개혁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개로 나눠져요. 예시대의 전통을 고수하는 그룹하고 새로운 시대를 주장하는 그룹이 대립을 하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교를 이제 고수하는 가운데 주님이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일에 있어서 참 독특한 사람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을 먼저 그가 사역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중들 가운데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태어날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예언을 했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급박한 회개를 촉구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야말로 임박한 심판이 가까웠던 걸 이야기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읽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회개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그야말로 고수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가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어온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라. 이야기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바로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들로서 도끼가 찍혀서 너희들은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회개하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사실 가짜 크리스찬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나요? 죄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 죄로 인한 죽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고 그리고 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 출발은 죄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 다시 믿어야 되고요. 결혼 잘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병 고치러 교회 와서 병 고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그야말로 신분이 상승된다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유학 가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란 것을 소개를 했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예수님은 나보다 위대한 분이라고 소개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을 통해 음성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는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영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에 승복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인간의 질서에 따라 당신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있든지 그를 보거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을 했댔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가신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정말 탁월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역은 여기서 끝이 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결혼 문제로 올바른 소리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마누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를 참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들이 그런 거 보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 쳐 넣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갇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예수는 자신한테 한 번도 흔히들 말하면 교도소로 방문을 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위로해 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회의가 든 거예요. 과연 내가 이스라엘 민중들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했던 것이 과연 맞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감옥에 있는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자기가 증언한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어때요? 세례 요한이 이제 흔들려서 내가 말한 대로 당신은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잘못 소개한 거고 진짜 메시아는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말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너가 기다린 메시아야. 그렇게 이야기할 법도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메시아냐 메시아 아니냐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든 엘리야요 선지자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영혼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음부의 권세 가운데 굴복해서 불신자들이 가는 감옥에 안 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해치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 있어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려니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순서가 여기서 보면 땅이에요.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뭘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안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 안에서 묶어버리면 모든 것이 묶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반대하는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거기에 준동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묶어버리면 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구원하려고 하고 주님께서 초청하는 영혼들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풀어버리면 풀려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한 제자들에게만 자신이 메시아인 걸 알려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민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달랐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나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죠? 개인에 관한 거예요. 가정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사회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국가에 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서부터? 개인의 구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듯 개인적 구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세례 요한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민중들은 뭐를 기다렸냐? 일찍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 왕국을 세울 왕을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할 위대한 한마디로 통치자를 기다린 거예요. 모든 이 땅의 불의한 자를 다 불러 그야말로 멸망할 그야말로 주권자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직접 말과 행위로 증거하는 메시아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병에서 노임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살게 되고 건짐을 받게 하는 왜? 천국은 개인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이 왕국을 세우듯이 어느 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열혈분자들을 조직을 해서 로마 군대가 싸워서 이스라엘 전역을 장악을 해서 다윗의 왕국 제2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란 것을 민중들에게 알릴 수가 없어요. 알리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아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몰려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부러지 대답한 게 아니고 당신이 한 사역만 나열하면서 가서 그대로 말해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거를 해석해 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흔들리는 갈대보러 나갔냐? 아니지, 세례 요한 만나러 갔지.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 갔는데 옷 잘 입은 사람 만나러 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았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큰일을 한 거 있나요? 여러분, 모세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엘리야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기가 막힌 일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기껏 예수님 소개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위대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일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요단강을 여러분 핏빛으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요단강은 물을 갈라봤나요?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하늘로부터 끄고 왔나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더 큰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그러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그리고 힘이 세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주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얼마 안 돼서 부모가 죽었어요. 그리고 찌질이 가난한 후진국에 태어났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권력, 복음을 전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복음에 거추장되면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돈이요, 선교를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돈이 자꾸 여러분 신앙을 갉아먹으면 여러분 돈 다 나눠주고 여러분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으로 출발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박사 받은 것이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면 있는 주위에서 내려오고 차라리 여러분 겸손한 평민으로 사는 게 나아요. 왜냐?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걸림돌이 될 때는. 그럼 왜 그럴까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약의 백성으로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여러분, 한때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중들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야말로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불구하고 자기 구명운동도 안 해주고 그리고 자기 교도소 한 번도 이문 오지 않는 것에 회의가 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란 사람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안 하시고
자신이 했던 사역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세례 요한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1세기 한국은 역사의 격동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한국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요즘에 팬데믹을 거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려지게 되면서 그리고 또한 유엔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칭한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BTS 노래 배우려고 한국말 배우고 한국에 여행 오려고 한국말 배우고 한국 회사에 들어오려고 한국말 배우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번 주에 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는 마지막 K-신학을 수출할 때, K-영성을 수출할 때, K-선교를 수출할 때가 왔어요. K-뷰티도 있었고 K-푸드도 있고 K-방산도 있고 K-스포츠도 있고 K-문화도 있고 K-영화도 있는데 이제 뭐예요? 그야말로 새로운 영성, 새로운 신학, 새로운 말씀, 새로운 선교를 수출할 때가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2종교개혁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반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말씀과 제2종교개혁의 말씀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공존하고 있어요. A시대 교회인 개신교의 말씀과 새로운 시대 임마누엘 교회의 말씀이 공존하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제2종교개혁의 말씀이 온 누리 가운데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들은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다시금 반복해 보십시오. 1 그러면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1.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령으로 돌아가라. 네, 화살표는 예서라 그러십시오.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성경에서 동성애 죄라 그러는데 동성애를 인권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성경 해석이래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면 자기가 성령 받은지도 모르는데도 성령 받았다고 우겨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성경의 저자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성령이 썼어요. 성경을 누가 번역해요? 성령이 번역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믿게 해요? 성령이 믿게 해요. 성경을 누가 실천해요? 성령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령 운동한 이유는 뭐냐? 제3의 교회의 모토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 받고 성령 안에 살지 않은 사람은 별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신뢰를 안 해요. 왜냐? 그 사람이 뭐를 믿고 그리고 뭐를 행하고 뭐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성경 지식 안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믿을 수도 없고 여러분 살 수도 없어요. 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의 사도들이 복음 전한 다음에 성령 세례 받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의 법으로 산다. 여러분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망령된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우리가 다 지켜가지고 크리스찬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거짓말 할 거예요? 거짓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음란한 짓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남한테 그야말로 폭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계명을 새기세요. 마음판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그게 새겨지니까 주일날 나온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 보라. 그러니까 성경을 꼬박꼬박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탁월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거의 250만이 가난한 기독교인이래. 안 나가 기독교.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러고도 자기들은 천국 갈 거로 착각해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요? 자기가 보증하잖아. 교회를 안 나가면서, 성경도 안 읽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옛날에 과거에 교회 나간 것과 때문에 옛날에 자기가 성령 체험한 경험 가지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래. 자기가 천국 간대.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 받았대. 누가 마음대로. 여러분, 신앙의 모든 보증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여기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저는 분명히 말해요.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천국 갈 사람들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 주일날 예배 안 나가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나요? 주일 성수법도 새겨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주님이 제2종교계의 또 다른 메시지는 영의 법으로 산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서 영으로 심는 자가 영생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죄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죄 짓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죄 짓고 나서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리고 성령에 찔리고 말씀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죄를 지었는데, 근데 짓지 않고 싶은데 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걸 은폐하면서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고 그러나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하는데도 계속 그 짓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사건을 터뜨려요. 교통사고가 나요. 징계를 먹어요. 아니면 어때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술주정본이라다 남 두들겨 패가지고 예를 들면 경범죄로 걸려가지고 벌금 내기도 해요.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요, 주님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아, 너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뭐냐? 생전 안 먹던 술을 먹었어요. 그때는 기분이 좋았죠. 술 한잔 먹는데 괜찮지 뭐. 딱 먹었는데 어때요? 그 다음날 디귿, 기어, 티귿이 깨질라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 경고인지 몰라요. 다 술 먹은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쭉 가라앉아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 이게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교회 가기 싫다.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기도하기 싫다. 이거는 성령이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때요, 이제는? 삶 속에서 재미가 없어.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더 진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진한 것으로. 연애도 푹 빠지고, 이제 술에도 빠지고, 게임도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면 돌아오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사는가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건을 터뜨려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병돈 주시고 사건 터지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주님 떠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으로 심는 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가 영생한다고 명확하게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에서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 티켓 땄으니까 이제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 앞에 갔을 때 당신 티켓 지워졌는데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라는 것이 네 번째 개신교가 말하는 설교예요. 두 번째는 뭐야? 죄들을 짓게 하는 원죄대 죽어야 돼요. 죄 뿌리가 원죄거든요. 그것과 단절이 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죄들을 짓는 것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죄 짓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41년이 넘도록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의 태반의 죄들이 끊어졌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죄가 끊어졌는가 내가 간증도 할 수 있어. 화가 어떻게 끊어졌고, 음란함이 어떻게, 거짓말이 어떻게 끊어졌고, 예를 들면 교만함이 끊어졌고, 자고함이 끊어졌고, 시기 질투한 것이 어떻게 끊어졌고, 열등감이 어떻게 끊어졌는가. 왜? 싸우면서 저렇게 원죄에 죽었을 때 그것이 끊어지면서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성령이 성경을 썼고 해석하게 하며 믿게 하시며 행하게 하신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고백하는 것에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이 성경을 썼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해석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믿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까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셔야 돼. 체험을. 저걸 교리로 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가도록 합시다. 네, 여섯 번째.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다. 성경이 성취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성경이 성취를 해야 돼. 누군가 어느 교회인가 어느 그룹에 의해서 성경이 성취돼야만 주님 오세요. 그 전까지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죄나 깨달아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져야 내가 온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성취하라는 것.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며 문화혁신을 주도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문화혁신이라는 세 가지. 성령 충만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그걸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고 문화혁신을 주도해야만 돼요. 여덟 번째. 예, 저 여덟 번째 번호까지도. 예.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한국에서 제2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모든 교파가 초월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이 면죄부에 대해 반발해서 시작됐거든요. 제2 종교개혁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 면죄부, 그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제2종교개혁은 모든 교회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으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파를 초월한 거예요. 신학교를 초월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초월해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한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아홉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 해서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죄 짓고 육신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단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어린 양 생명책이 지워버려요. 누구만?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요. 이기는 자만. 그러니까 자기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만이 천국 들어가요. 열 번째. 시작. 주님께 충성하면 상을 받는다. 하나님과 천사가 인정한 자는 첫째 부활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하게 산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먼저 부활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을 해서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들어가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할 사람이 있어요. 14만 4천 명. 그리고 휴가한 사람, 순교자, 그들만 예수님이 먼저 부활시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를 그들이 통치하게 돼요. 10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지구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육신적으로 샀던 크리스찬들,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영생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두 번째로 부활해요. 11번째. 시작.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해서 세계 선교를 완수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세계 선교를 완수해야 된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종말 왔다는데 종말 안 왔어요. 왜냐?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아시아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안 들은 사람이.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예요. 남미, 북미, 그 다음에 동굴아파, 서굴아파, 중동, 그 모든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들 중에 14만 4천의 수가 차야 돼요. 그래야만 종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냐? 세계 선교를 완수하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거예요. 12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고 이날까지 주님한테 훈련받은 게 뭐냐? 너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살아있어. 신학교 총장들은 자기가 살아있어. 선교단체 여러분 대표는 어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은 자기가 살아있어. 크리스찬 기업의 그 대표 장로가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육신의 정욕에 따라 온갖 죄와 온갖 악한 것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따라가면서 악령의 역사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악령의 역사는 거 끊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끊어버리냐? 열심히 산다고 그래 끊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버려야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야만 그 모든 죄악과 육신적인 것과 실수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주님 앞에 40년을 이렇게 훈련받는지 아세요? 죄악이 끊어진 종이 되라고. 온전한 종이 되라고. 이제 시작이야. 다른 사람은 다 은퇴하고 이제 놀러 다니는 상황에서 은퇴할 나이에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까 말하면 죄라든지 육신적인 거나 실수라든지 허물 이거를 다 끊는 기간이 지난 60년 인생이었어. 저에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 말이 아니라. 13번째. 시작.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의 시대에 전 세대가 성령을 받는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어린아이들 성령 받고 영으로 살게 하고, 청소년들 성령 받고 영으로 살게 하고, 청년들 성령 받고 영으로 살게 하고, 장년들 영으로 받고 성령으로 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늦은 비에 성령의 시대에 모든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좀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눈 씻고 여러분 봐도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줬단 말은 나와도 어린아이가 예언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가 환상 본 이야기도 없고 늙은이 꿈 꾼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럼 이거 안 이루어지고 재림하시나요?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 늦은 비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사도 요한까지가 이른 비 성령의 시대고 1900년부터 시작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휴거가 일어날 때 여러분 장년들만 휴거하겠어요? 청년도 휴거하겠죠. 청소년들 안에도 휴거할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어야만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비록 작지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델은 적은 거예요. 삼성전자가요 새로운 여러분 핸드폰 만들 때 여러분 처음부터 100만 대 만들라고 실험하나요? 안 해요. 한 5개 만들어가고 그거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폴더폰 같은 경우 20만 배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한대. 왜? 그래야 금이 가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한 번 한가 여러 번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다 할 때 시중에 내놓은 거예요. 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번에 삼성전자가 한번 그 불량품을 내가지고 들어가지고 7조인가 손해본 적이 있어요. 불량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수없이 실험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잘못 불량품을 팔았다가 그걸 전부 니콜하게 되면 몇 조씩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새로운 제2종교개혁은 불량품 있는 목사, 불량품 있는 교회, 불량품 있는 신학교를 만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완제품인 목사를 세워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완제품인 신학교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탁월한 기독교, 거룩한 기독교,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선진국이 예수를 안 믿죠? 선진국이 기독교가 없어져 가요. 왜 그러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온전한 기독교가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대신 어때요? 불교에 심취해요. 이슬람에 심취하고 도교 같은 것에 가요. 그리고 뉴에이지에 가요. 왜? 기독교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 산업화 시대에는 오케이였어요. 그런데 AI 시대에 기독교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AI 시대에 사람들이 인기 있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선진국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기독교를 만들려고 우리를 지금 태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의 시대. 정말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런 교회 같으면 정말 교회 나가야 되겠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폴더판 실험하듯이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한마디로 실험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세계 가운데 새로운 제품을 수출할 날이 올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게. 근데 그게 뭐냐? 늦은 빛 성령의 시대에 성령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14번째. 시작. 인쇄술이 발달하여 성경 출판에 도움이 되었다. AI와 인터넷과 SNS로 세계에 선교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별히 AI가 중요해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내가 러시아 선교를 가려면 러시아어 배우는데 10년, 20년 걸려요. 가가지고 몇 사람 전도하고 교회 세우다 가요. 그런데 앞으로 이어폰만 꽂으면 내가 한국말 하면 저쪽에서 러시아로 들어요. 그 사람 러시아 하면 내가 한국말로 듣는 시대가 와요. 이미 그것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러시아 선교 가는데 러시아 문화에 관해서 여러분 한 1, 2년 공부하고 나서 그냥 그거 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시대가 온 거예요. AI 시대는 세계 선교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666 입맞아서 종말이 왔다고 염세적인 생각하는 정말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돌아다니면서 종말 왔다고 돌아다니면서 AI는 한마디로 저 그리스도 666 표라 그래가지고 그거 협박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강사로 한 사람도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거꾸로 뒤집냐고. SNS, 인터넷, AI는 세계 선교를 위한 위대한 수단이에요. 마지막 시대. 5대양 6대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수단이라고 해요. 15번째. 시작.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공화정에서 세계 국가로 가요. 앞으로 세계 국가로 하나로 가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200개 국가 중에 망하는 나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IT 같은 거 대통령 암살당했는데 지금 깽단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리랑카는 부도가 나가지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선거할 돈도 없어. 시리아 같은 나라가 5개로 나가서 밤날 싸워. 4-5개로 됐어. 여러분 소말리아는 아예 국가가 어때요? 없어지고 깽단이 장악하고 있어. 아프가니스탄은 탈리반이 했는데 나라를 지도를 못해서 몇 개 부족이 지금 쪼개져서 싸우고 있어.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국가 부도내서 밤날 독일이 도와줘야만 살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앞으로 부도나는 나라들이 참 많아져요. 마지막 10개국만 살아남아서 세계 국가를 이룬 날이 와요.
그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코리아 교회에 다니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 가죠? 미국 국적을 딴 순간부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모든 신분이 세탁돼서 갑자기 선진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삼성전자 들어가죠? 삼성전자 입사 딱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삼성전자에 주는 모든 혜택을 동시에 누른 거야. 합격한 순간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왜 명문대학 가나요? 명문대학 간 순간 그 대학이 가진 프리미엄을 자기가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아 교회에 다니는 걸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아멘을 안 하는구만. 나는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27년 동안 목회해 왔는데 여러분 코리아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 미국 이민간 본 것보다 삼성전자 들어간 것보다 여러분 명문대학 가는 것보다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언론사 취직한 것보다 여러분 더 띵호아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한 30개 하려다가 15개만 하고 끝났는데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궁금증 있고 배고플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어디서 듣나? 여러분 한국에서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셨어. 코리아 교회를 통해 시작하셨어. 종교개혁은 교황권을 때려 부수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지만 제2종교개혁은 개인으로부터 가정, 지역교회, 나라, 대륙, 세계로 가요. 왜? 변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변화시켜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조그만 교회 20년 동안 우리 뭐 했노?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여러분 정말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부를 주고 권세를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하실 테니까 어디를 통해? 코리아 교회를 통해서.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죠. 저는 때 되면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